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먼저 이 서머나 교회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폴리갑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목회했던 주의 종이기도 합니다. AD 1506년경 그분의 나이가 86살이 되었을 때 그분은 사형을 당하기 위해 원형 경기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머나 총독이 폴리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로마 황제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 말을 들은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단 말이요. 이 말을 듣자 총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맹수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폴리갑에게 말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맹수에게 던지겠다.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맹수를 데려오시오. 나를 맹수에게 던지시오. 그러자 총독은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폴리갑을 묶고 화형대에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제 불로 태워버리겠다. 그러자 폴리갑은 어서 불을 붙이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순교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짧은 영상 하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6 years I have served my Lord, and he has never done me any harm, rather much good. How can I blaspheme my King and Savior? Worship Caesar, and you may yet live. If we live unto the Lord. If we die unto the Lord. Therefore, either way, we are the Lord's. To me,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I shall cause you to be burnt to ashes. You threaten me with fire that burns but for an hour, and are yourself ignorant of the everlasting fiery judgment that is prepared for the wicked. O my God and Father, I thank you that I may share in the sufferings of Christ and in the resurrection to eternal life.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선택한 폴리갑.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궁핍과 가난을 선택했던 서머나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모두는 신앙을 지키는 그런 선택을 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서머나가 어떤 지역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서머나라는 곳입니다. 이 서머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의 3대 도시 중 하나였던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서머나의 인구는 약 30만 명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머나는 어떻게 그렇게 부유한 도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와 로마 황제는 황제를 신격화하는, 황제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에 가장 선두에서 앞장섰던 지역이 바로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지어서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입니다.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을 만드는 일에 가장 앞장선 겁니다. 그래서요, 9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여러분, 유대인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서머나 지역에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위한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서머나 지역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일에 앞장선 겁니다. 그리고 그 서머나 지역 사람들의 그런 충성심에 감동한 로마 황제는요, 이 서머나 지역에 굉장히 많은 특권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 서머나는 제2의 로마다라는 칭호를 줬고, 이 서머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머나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걸 지원했고, 이 서머나 지역의 도시 개발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모든 혜택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앞장선 것으로 인해 주어진 혜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혜택들로 인해서 서머나 지역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부요한 지역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편지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7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보면은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또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2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 완벽하고 흠이 없다라는 말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칭찬만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칭찬만 말하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메시지적 의미로 그들에게 칭찬만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칭찬받았을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어떤 사람이랍니까?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부유한 사람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야기가 뭡니까? 서머나 지역은 굉장히 화려하고 로마로부터 혜택을 지원받아서 굉장히 부요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요한 도시에 있었던 성도들은 굉장히 궁핍하고 가난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9절 말씀에 나오는 궁핍이라는 단어 앞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서머나 지역은 부요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부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으로 인해서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서머나 지역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지역의 모든 권력과 또 모든 경제권을 주고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일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의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혜택도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물건을 팔 수도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궁핍과 관한을 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가난과 궁핍은 무엇의 결과인가? 무엇의 결과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거부한 결과, 또 다르게 말한다면 신앙을 지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요함을 포기한 거예요. 편안함을 포기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평범한 일상조차도 그들은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거죠.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들의 부요함이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부요함이 아닌 거죠. 무엇에 대한 부요함입니까? 신앙과 믿음이 부요하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받은 칭찬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내던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부요함이 있는 교회와 성도였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유대인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고 그로 인한 자부심이 굉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런 유대인들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첫째는 자칭 유대인, 그리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9절 마지막을 보시면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주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자칭 유대인,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은 전혀 유대인답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란 말도 아닌 겁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나 무엇으로 봐도 그들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도 유대인 같아 보이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거룩도 아니고 또 은혜도 아닌 세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을 그들이 여전히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모습 그 자체는 전혀 유대인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신앙을 지켜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에 대한 두 번째 표현은 뭐죠? 사탄의 회당이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을요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사탄과 한통속이다. 사탄이 하는 일을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종 성도들도 그런 말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개 성도는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유, 저거 사탄이 하는 짓 하고 있어. 뭐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들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딱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탄이 하는 일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결국 사탄의 회당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탄과 한 통속이 돼서 사탄이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존중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일에 그들이 앞장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들에게 환난을 겪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진리와 생명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도 그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혜택을 포기하고 모든 부요한 삶을 포기하고 정말 평범한 삶 그 자체까지도 포기한 사람들이지만 유대인들은 정말 신앙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신앙을 내동댕이 쳐버린 사람들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처럼 정말 신앙을 지키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재미난 일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혹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아니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는 내가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세상의 것들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혹 가지고 있는 자칭 유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십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 있다면 실상은 여러분은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실상 여러분은 굉장히 궁핍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언제 또 어떤 상황이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신앙을 지키는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내가 무엇인가를 잃을지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할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신앙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돼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교회가 신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참나온 교회가 아니라 자칭 교회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여러분이 주일만 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도록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직장을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면 내 재산을 다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목숨을 버려야 될까요? 물론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은 신앙을 지켜 여러분이 집중을 안 하니까 제가 쇼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은 신앙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상황은 우리가 마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내가 재산을 다 버린다고요? 직장을 그만둔다고요? 목숨을 버린다고요? 이런 상황을 마주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자리는 목숨이 걸린 자리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엄마로서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고, 아빠로서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고, 부모라는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고, 자녀라는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고, 성도라는 자리, 직장인으로서의 자리, 학생으로서의 자리, 각각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렇다면 그 평범한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올바른 선택이라는 거죠. 올바른 선택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이 선택한 게 뭐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궁핍이라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요함이라는 것을 거절했어요. 이런 선택과 이런 거절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올바른 선택 또는 올바른 거절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거절이 나오고 하나는 선택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애굽 나라의 왕자로 자라게 돼요. 그리고 그것도 애굽의 왕이 되기 위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결국 무슨 말이냐? 모세는 결국 애굽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보잘것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당시 많은 지역을 호령했던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옛날로 말하면 로마 같은 나라였고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전 세계를 호령하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 나라의 왕이 된다라는 거, 그게 결코 가벼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애굽과 같이 강한 나라가 아닐지라도 별 볼 일 없는 나라라 할지라도 왕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혜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인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동족을 돕기 위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비록 노예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선택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거절해야 될 거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 그것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어디 가서 우리의 목숨을 내던지는 게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것만으로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훨씬 더 많은 순간, 그리고 모든 넓은 의미로 본다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가 올바른 선택을 가지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지 않고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교회는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세례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도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올바르게 선택해야 될 그걸 선택하고 있고, 나는 거절해야 되는 그것을 나는 거절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런 올바른 선택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같은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올바른 거절이라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자칭 유대인들과 같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신앙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하등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선택이 있는지, 여러분의 삶에 올바른 거절이 있는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5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생각 중에 내가 선택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 많은 생각 중에 내가 거절해야 될 생각을 나는 거절하고 있는가?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도 늘 들쑥날쑥해요. 다양한 감정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 감정들 가운데 나는 올바른 감정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거절해야 되는 감정들은 내가 거절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언어들 가운데 내가 올바른 언어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내가 거절해야 되는 언어는 거절하고 있는지, 또한 여러분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여러분이 거절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은 신앙을 지키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올바르게 선택할 줄 아는 거고 올바르게 거절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이런 궁금증이 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내가 올바르게 선택하는 그것이 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선택이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은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걸 보면 여러분에게 믿음과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은 300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300살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그의 신앙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전의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노아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노아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을 겁니다. 아니, 산에서 배를 만든다고? 그것도 저렇게 큰 배를 만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했겠냐고요. 얼마나 비웃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드는 삶을 선택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가진 믿음이 방주를 만드는 것에 대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왕자의 삶을 거절하고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가는 걸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믿음과 신앙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는 선택을 하도록 만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내가 믿음을 가졌고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선택은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로 선택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증명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축구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옛날에 이영표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축구 선수란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공격수로서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를 선택을 잘하는 사람. 내가 슛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동료에게 패스할 것인지 그걸 잘 선택하는 사람. 내가 슛을 한다면 왼쪽으로 찰 건지 오른쪽으로 찰 건지 땅볼로 찰 건지 공중으로 찰 건지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 내가 패스를 해야 한다면 어느 동료에게 패스를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좋은 선수라고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성도, 훌륭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올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믿음과 신앙이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보세요.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어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에 독립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각각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방식으로 땅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 땅을 선택했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떤 방법으로 땅을 선택했을까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찾는,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땅을 선택했다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무엇인가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선택하는 방법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선택했지만 롯은 자기의 기준으로 선택한 거예요. 이렇듯이 선택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했어요. 그러나 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장 나의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팥죽을 더 선택했다라고요.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사람은요, 자기 수준에 맞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내 수준보다 더 높은 선택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그것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증거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선택이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연수에 따라 그 깊이가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20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20년을 한 줄 아세요? 1년을 20번 반복하는 것으로 20년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1년짜리일 뿐인 거예요. 1년짜리를 20번을 반복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보장해 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올바른 선택이 쌓여지는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거절을 하고 이것이 축적되는 게 결국에는 신앙의 성장인 거예요.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거절이 없이는요, 결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이 어떠했나요? 신앙을 지키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얻게 된 결과는 뭐죠? 궁핍이에요. 환난이고 궁핍이었어요. 모세를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얻은 게 뭔데요? 광야로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올바른 선택을 했지만, 올바른 거절을 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목사님,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헛수고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더 깊어지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거절이 가져다주는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믿음이 더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계시지요?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도 좋아요. 왜냐? 그것도 선택이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 자주 한다?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선택들, 올바른 선택들이 계속해서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말고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늘 같은 자리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작고 사소한 것부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눌셈. 이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눌셈 했더니 저 초딩들이 한숨을 쉬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익혀야지만 뭐 미분, 적분, 뭐 방정식, 분수, 함수 뭐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럼 어디부터요? 작고 사소한 그런 작은 선택부터 올바르게 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폴리갑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 자리에서도 정말 올바른 선택, 올바른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텔레비전이 보고 싶은데 말씀을 보자 라는 선택. 내가 누가 자꾸 믿고 얄미워요. 그러나 그를 용서하자, 사랑하자 라는 작은 선택들이 있잖아요. 내가 화가 치밀어 올라요. 쏴 붙이고 싶어요. 그러나 그걸 참자 라는 선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은 선택들, 그런 올바른 선택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중에 여러분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 자리에서도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 여러분이 하셔야 될 숙제는 이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언어, 단어,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몸짓,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정말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를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하시는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이 한 주간은 제가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거절이야말로 결국에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거절이 결국은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는 것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뭘까? 올바른 기준을 가지는 거죠.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걸까? 내가 무엇을 거절해야 나는 그리스도인다울까? 이걸 고민하고 선택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했다면 용서를 선택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선택하라고 말했으면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면 순종을 선택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택하면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어려우시면 이런 질문을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느 쪽을 기뻐하실까? 내가 A와 B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뭘 선택해야지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것이 기준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모르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기준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인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면 바울의 선택이 나와요. 어떤 선택이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해요. 누구를 위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자기가 고기를 먹는 걸 보고 시험받을 만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정말 그들을 위해서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선택과 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여러분이 기준 삼으시면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선택해야 될까 라는 고민이 있다면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때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나의 유익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어느 게 그리스도인다울까?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쪽일까? 어느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어느 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일까? 어느 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라는 이 기준을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정말 끊임없는 기도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마트에 가서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청정원을 살까요? 순창을 살까요? 이거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선택해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뭘 선택하면 하나님이 행복하시겠어요? 라는 그런 질문, 그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기도 있죠? 하나님, 건강 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실은 그런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어느 쪽을 원하세요라는 이 기도는 매일매일 여러분 모두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잠깐 좀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설교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그만하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데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진 않습니다. 더 많은 순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 올바른 거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지,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지, 어느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어느 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건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묻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은 올바른 선택이 나중에 여러분 모두를 서모나 교회 성도들처럼, 폴리갑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실상은 부요한 자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칭찬을 받는, 신앙을 지키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